인생에 참다운 보물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정산 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참 마음으로 참다운 회복을 얻는 영원한 보물을 찾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
무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한 주일 각자의 일터에서 보은 본공하다가 오늘 은혜로운 법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룬과 같이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지만은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된다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간 바쁜 일상이라는 수레바퀴 속에 갇혀 온전한 정신을 아무 생각 없이 흩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형상 없는 마음이라 한 마음 모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옵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을 마음 모으게 하옵소서.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는다 하셨나니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한 번씩 두 번씩 마음을 멈추고 모으며 뭉치고 키워서 날마다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속에 살게 하옵소서. 계절이 지나가는 가을 하늘 아래 빈 몸으로 서 있는 나무들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날마다의 일상이 참 나와 만나는 아름다운 여행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듯
날마다 큰 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묻혀대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성리품 7장, 8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에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 시간입니다. 무무, 영무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무, 영무무 없고 없다는 말도 또한 없다. 이 말씀은 대종사님의 우주관요. 대종사님의 우주관요, 세계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주관요, 세계관이다. 자, 그런데 이 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무라는 개념. 이 무라는 개념이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이 없음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없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번째, 이 1번 무는 절대무예요. 절대무. 진짜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무는 상대무예요. 상대무. 상대적인 입장. 그러면 무의 상대적인 것은 뭘까요? 유다. 그 말이에요. 유. 그러니까 이 방식이 불교 선종에서 깨달음을 통할 때 쓰는 단어다. 그래서 불교 1700공안 화두 중에서 화두의 수장이라 하는 조주선사의 무자가 가장 으뜸으로 치고 있어요. 무. 거기서 무라는 게 뭐냐? 무라는 게 뭐냐? 단어 뒤에 담겨있는 큰 뜻. 여기서 말하는 무라는 것은 상대적이므로 유예요. 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무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 불교의 핵심 사상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불교의 핵심 사상이 공사상. 자,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우리들이 새 속에서 보이는 것은 유만 보여요. 유. 무라는 것은 안 보여요.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유가 보여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눈에 봤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변하지 않는 것이.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주는 성주 개공으로, 만물은 상루 병사로, 주야로, 추나 추동으로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니까 이 변한다는 말을 없고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늘 변하고 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이, 이게 불교의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사법인 사상이라고 하는데, 삼법인 사법인 똑같은 말이에요.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고집멸도 할 때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만물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더냐 그 말이요. 없고 없다 그 말은 변한다 그 말입니다. 변한다. 자, 만물은 변한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변한다. 고정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고정된 것은 없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 반야심경에서 이 변하는 자료로 보면, 공한 자료로 보면 뭐라고 써요? 색, 불, 이, 공, 불, 이, 색. 색, 즉, 시, 공, 즉, 시, 색. 그랬어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시간을 설명한 시간적 연기를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공간적 연기요. 삼법인으로 하면 여기는 재행무상이요. 여기는 재범부화. 자, 이 앞에 자전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전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녹도 슬고 어때요? 변질되는 거 다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두 번째, 이 공간에서 자전거가 없어지는 것은 자전거를 망치로 때리던가 드라이버로 분해로 오면 바퀴는 바퀴대로, 바퀴살은 바퀴대로, 핸들은 핸들대로 딱 떨어져 놓으면 이걸 자전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물, 색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공간적으로 동시에도 이루어지고 다양하게도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면서 없어지고 변화하는 것이지 한 번 나온 자전거가 영원한 것이 없다. 이 사상을 알아라. 이 사상을 알아라. 변화를 모르면 고에 빠지게 돼요. 고. 이게 지금 일체의 계고예요.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기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 앞에 어떤 물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건. 자, 이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있는데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물건이 있으면은 분별을 해요. 이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을 본 순간 바로 분별이 생겨요. 분별. 뭐라고 분별이 생길까요? 좋다, 나쁘다. 자, 좋다라는 분별, 나쁘다는 분별이 생겨요. 이 분별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욕심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욕심. 분별한 즉시 본능적으로 욕심이 나오게 생긴다. 욕심이 생겨. 그러면 이 욕심이 생기면 욕심에 좋다 나쁘다가 나와요. 그렇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싶고, 좋지 않다는 욕심이 나오면 제발 나한테 멀리 떨어지기를 바래. 괴로운 것, 싫은 것, 고는 나에게 떨어지기를 바래.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 중생심, 집착. 그래서 좋은 것이면 내가 소유해야 돼. 좋지 않은 것이면 당장 나에게 멀리 떠나야 돼. 근데 이것이 나에게 안 떠나. 내 뜻과 상관없이 계속 나쁜 것이 내 주변에 있어. 좋은 것은 또 반대로 내 주변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중생들의 괴로움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라는 것은 지금 잠시 소자리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은 없더라 그 말씀이요. 영원한 것들은 변해간다 그 말씀이요. 내 육신이 18살 청춘으로만 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18살 청순으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간다. 그러니 이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가는 재행무상 재범무아의 이치를 알아라. 고정된 것 없이 늘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지금 무무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무무라는 것을. 그러니 좋아함도 싫어함도 영원한 고정불변한 실체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아니다. 연기, 인연 따라 잠시 생했다가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는 이 이치를 알아서 와도 좋아할 것도 없고 가도 슬퍼할 것도 없는 이 넉넉하고 한가로운 마음을 가질지 알아라. 그러면 일체 계고가 없이 열반적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불교의 이 삼법인 사법인 사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 거고 색죽시공 공죽색의 설명을 앞에 무무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없고 없어 또한 없다는 말도 없다. 이 대목에 이제 또 대종사님의 이대하는 말이에요. 없고 없어서 또한 없다는 말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 이 말이 아니요. 완전히 없다는 말이 아니요. 앞에 앞에 이 부분은 변한다. 변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 이 뒤에 부분은 눈을 크게 뜨고 보라.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아무리 변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늘 유만 보여요. 상만 보인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성자께서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지만 중생 눈은 늘 유만 본다. 늘 유만 본다.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유만 보고 유에 집착하게 된다. 유에 집착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집착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 사국에 범소유상이니 계시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를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성리품 11장에서 무무영무무요 비비역비비요 이 뜻을 알면 도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듯이 범수유상 계시명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모든 상을 보되 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이 아님을 볼 줄 알면 즉열애를 본단 말은 앞에 부분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공짜리에 입각해서 볼 줄 알면 견성도이냐.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이 뒤에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뒤에 말씀의 핵심은 이 무무는 현실세계예요. 현실세계고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상, 삼라만상, 두두물문에 나타난 세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교는 이 현실 세계에 너무 치우친 삶을 살고 있고 도교와 불교인들은 허무정멸과 이 공에 집착해 있더라. 그러나 이 현상과 변하는 원리가 두 개가 아울러져서 유상과 무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지 알아야 참으로 도를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착에도 떨어지지 말고 허무정멸에도 떨어지지 말아라. 유무 초월의 생사문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라. 자, 1981년도에 불교의 성철 스님이 해인사 깊은 산중에 계셨는데도 종법사로 추대를 받았어요. 종적으로. 그러니까 종정 취임 법문을 해주라고 그냥 기자들이 그 깊은 산속까지 찾아가요. 찾아가고 3000배를 해야 만나죠. 3000배.
삼천배를 딱 하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천배를 하고 와서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성처 스님께서 아이 기자 양반아, 그러면 산을 산이라고 하고 물을 물이라고 하지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게 삼천배 온 사람한테 끝이요. 눈 똑똑히 뜨고 보셔. 산을 산이라고 하지 물을 물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느냐? 그 뒤에 설명도 안 해줘. 기자가 그냥 삥. 근데 이 말이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청원 유신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청원 유신선사.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교도님들이 영무물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산시 산요, 수시 수라, 산불, 산불 시산요, 수불 시수라, 산지 시산요, 수지 시불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핵심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말씀이나 뒤에 이 말씀이나는 똑같이 현상이에요. 현상. 삼나 만상.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현실 세계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건 산이 아니요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청원 유신선사께서 내가 젊었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였는데 큰 스승님을 만나서 공부를 해서 진리의 눈이 뜨여지려고 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거기에 더 정진적공을 해서 깨닫고 보니까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 무무, 우리 중생들의 눈으로는 그냥 사물이 보이면 이 사물을 좋다 나쁘다, 좋으면 내 것으로 치우려고 하고 나쁘면 나에게서 멀리 떠나기를 바래.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 눈에는 전부 다 삼라만상 속에서만 살아. 우리가 이 속에서만 살지 없는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공부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것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얼마나 진공묘유의 마음으로, 그렇죠? 정각 정행의 마음으로 불법 활용을 잘하느냐. 그러니 이 무무영무무의 핵심 사상은 뭐냐? 핵심 사상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깊이 연마해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이.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루어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진리가 들어있다. 그 말씀이고, 이러한상 서문에서는 또 이어서 뭐라고 써요? 유상으로 보면 우상으로 보면. 이 이치를 우리가 잘 연마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공에 떨어진 이 집착도 벗어나고, 도교의 무의자연 허무정멸의 치우침도 벗어나고, 유교의 현실과 처세관도 벗어나서 이걸 세 개를 아울러서 현실에 임해도 공과 무의의 입장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무의와 공의 심정을 바탕에 두고 현실에서 살 때도 체를 잘 잡고 살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공원정을 설명하시면서 나오시죠? 중도행, 무념행, 무착행을 해라. 무착행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공에도, 색에도, 유에도
무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우주관. 이 우주의 원리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우주의 원리를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 비비 역비비는 이제 이해가 이제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비비 역비비도 무무와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고 아니고 또한 아니다는 말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아닌 것은 없어요. 아닌 것은 우리 눈에는 있는 것만 있는 거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진리를 설명하면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부의 차별이 생겨난다. 또한 사리연구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리연구의 목적의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이 되고 시비이의 일로 온전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라는 것은 비와 상대적인 것은 시예요. 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 속에서 살아가요.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복족족, 해족족, 그렇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걸 잘하려면 시비 이해에 토 떨어진 공부인이 돼야 돼. 공부인. 시비에 토가 떨어져야 된다. 시비에 토가 떨어져야 돼. 자, 조선 후기 때, 정조시대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 계셔요.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를 살 때 아들 학연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단다 하더라. 그 하나는 시비의 저울이요, 둘은 이해의 저울이란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개의 큰 등급이 생긴단다 라고 편지에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자, 시 옳은 거 아닙니까? 옳은 거요. 이 시비의 저울과 이해의 저울이라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에서 옳고 이로운 것, 시와 이가 만나.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시와 이가 만난 것. 이건 공부를 많이 한 정각 정행을 하고 불법 활용을 한 불보살 성현들의 삶이에요. 자, 이 옳은 일인데 해와 만나. 분명히 일은 옳은 일인데 일을 하다 보면 피해도 보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죠? 잘못된 일이 나오더라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나와. 옳게 판단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일만 나오는, 이로운 것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해로움도 나와. 그런데 또 이로움. 그렇죠? 아니, 이로움이라고 만드는 이 비. 이로움이 아니라 비. 이 비 속에, 그름 속에도 뭐가 나오느냐? 이로움이 나와. 이로움. 잘못됐는데 잘못된 속에서도 또 결과가 옳게 나올 때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 에이, 결과만 좋으면 됐지 왜 그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번째 보면은 잘못된 일 속에서 해까지 나와. 그렇죠? 이건 완전 천치우 하우잖아. 이렇게 살겠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 정말로 간극과 해독을 입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간극과 해독 이 길로 가면, 열이 가면 진급과 은혜. 그런데 자, 우리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작업치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옳은 일이야. 옳은 일, 옳은 일. 옳은 일에 이로움이 나오면 정의 얻은 용맹 있게 취하라고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당연하니까. 근데 이거 옳라. 옳은데 해가 나와. 이때. 또 불의인데 이가 나와. 이때. 정의 얻은 끝까지 용맹이시 취하고 불의 얻은 용맹 있게 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종사님은 12이해의 중요성을 사리연마에서는 강조하셨는데 정전에서는 사리연마라고 표현을 않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고락이라고 그랬어요. 고락의 본문. 정전, 고락의 본문. 고락. 자, 고락을 여기다 정리해봐요. 대종사님께서 고락. 낙이 1번째 고락의 본문에서 낙이 1번. 낙이 영원한 낙이 있고 2번 낙이 변하여 고가 될 낙이 있고 3번째 고가 변하여 낙이 될 것이고 4번째 고가 영원한 고가 될 수 있다. 이 유사해요. 지금 이 말씀을 약간 부드럽게 고치신 말씀이에요. 고락의 본문.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원리를 우리들이 잘 알아서 우리 삶 속에서는 분명히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로운 일인지 해로운 일인지 오늘 낙이 영원한 낙이 될 것인지 오늘 낙이 변해서 고로 바뀔 것인지 오늘 고가 시간이 지나고 훈련법으로 공부를 잘해서 낙으로 변할 것인지 오늘 고가 나중에 영원한 고로 갈 것인지 이 공부를 잘하라는 것이 지금 앞에 비비. 뒤에 역비비. 역비비란 말은 이 앞에 부분은 이 앞에 비비는 소자리에서 봤다면 뒤에 부분은 대자리에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이론상 진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역비비란 말은 선악, 시비, 이해라는 이분법적인 차별적 상대적 관념, 차별적. 이 차별 본문이 아니라 이 불이법으로 가야 돼. 둘이 아닌 하나로. 근데 우리들은 늘 차별의 세계에 산다고 말이에요. 차별의 세계.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영원히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해야 될 자리에서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 맞아. 이거 소자리에서. 그러나 대자리로 넘어왔을 때는 이것을 시비, 선악, 고락을 초월. 아까는 대소유무를 초월하고 그랬죠. 무무역무부에서는 비비역비비에서는 시비, 선악과 고락을 초월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종경 성리품 3장에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이르러 지선이라고 하고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고 한다. 이 지선이란 말은 유교의 가장 근극적인 자리, 유교의 수행의 정점 자리, 선악을 초월한 자를 지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학 1편에 나와요. 대학 1편에 명명덕요 친민요 지어지선이라. 그래서 대학 지도는 명명덕하고 친민하고 지어지선이니라. 선악을 초월한 큰극적인 자리가 지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의 이대한 보세요. 유교와 불교, 극락이라는 것은 불교의 쓴 말이야. 유교와 불교를 아울리신
교법을 쓰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역피비, 초월해라, 초월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초월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앞에 비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소승행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행도 잘 지키고 공부도 잘하고 사물과 사람이 대할 때 시비이해를 잘 가리고 분별할 줄 알아서 늘 복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타인과 내가 접했을 때는 대자리의 심정에서, 부처님의 심정에서, 대자 대비 부모님의 마음의 심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승의 대자비심의 마음을 내라, 그 말씀입니다. 대승의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상황 따라서 유동적으로 나와야 된다. 유동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무무영무무는 일원상 진리의 유상무상의 관점, 불교회로 따지면 색과 공의 관점, 대종사님이 개송의 법으로 하면 유무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관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관. 비비역비비는 우리 인간의 심신작용을 따라 죄복 고락을 중심으로 진급과 은혜의 길을 밝힌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전 시간과 이어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성리품 11장에 대종사 제자들에게 극을 한 수를 써주시되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영무문 비비역비비라, 이 뜻을 알면 도를 깨쳤다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엄불교 교도님들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 몰라요. 과거 불가에 가면요, 큰 스님에게 화두를 받아요. 큰 스님에게. 그런데 대종사님은 친히 당신이 이 화두 공부거리를 직접 손수 써주셔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직접 지어주셨어요. 너희들 이 뜻을 깊이 연마해라. 깊이 연마해라. 그러면 반드시 도를 깨칠 것이다. 반드시 도를 깨칠 것이다. 이게 우리 모든 교도님에게 주신 의도요, 화도요, 공안이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교도님들이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이 식기절을 늘 가슴에 새기고 연마해서 깨치면 내가 부처가 된다. 내가 부처가 되어야 대종사님의 참 뜻도 알고, 대종사님이 구원검내의 서원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실현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이 뜻을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 힘든 때가 오히려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문을, 이 글귀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잘 받아서 연마하셔서 각자 자기 걸로 잘 만드시는 불보살 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심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한 마음 맑음이여 시방이 청정함이로다. 한 마음 밝음이여 삼세를 뚫어 밝음이로다. 한 마음 바름이여 덕화가 만방이로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그 한 마음 맑히고 밝혀 여러분 계시는 곳 어디에서든 훈훈함이 가득한 은혜로운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